오늘은 이제 골로새서인데, 이 골로새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거거든요. 특별한데, 골로새 2장부터 보면, 쭉 보면 2장 23절까지 있는데,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한 시간 넘을 수도 있고, 자,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골로새서가 이제 골로새서를 보면 계속 보지만 우리가 이제 좀 이게 넘겨 보시면 이게 보세요. 4장까지 있거든요. 4장까지 있는데 골로새서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 탁월하심. 근데 이제 이 골로새서를 쓴 목적이 뭐냐면 원래 이제 바울이 이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앳빌 골몬이라고 해가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죠. 이렇게 네 개가 그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이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가 에바브라라고 해서 에바브로 디도가 있고 에바브로가 있어요. 근데 이거 여기 이제 보면은 1장에 보면 나올 거예요.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에바브로라고 있어요. 에바브로가 이제 여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근데 이제 이게 좀 독특한데 이 골로새랑 히에볼리라고 해가서 그 위쪽에 이제 히에볼리라고 해가서 그 라우디게아 교회가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교회잖아요. 마지막 교회라고 하면 웃기지만 마지막에 쓰여진 교회죠. 마지막 때 교회라고도 하지만 그건 뭐 성경 해석상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게 교회랑 그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라우디게아에서 따뜻한 물이 내려와서 합쳐지는 그 라우디게아가 되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미지근한 뭔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 세 개 히에라볼리 뭐 라우디게아 골로새가 이게 똑같은 그 거기서 서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 다 보이는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도시인데 이 세 개 교회가 에바브로가 개척을 했대요. 에바브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이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이제 말하자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해서 신학교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복음도 가르치고 하면서 그때 이제 제자들이 많았었다고 해야 돼요. 그때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배웠대요. 그거 배워가서 거기서 이제 그 자기 고향이 골로새인데 골로새로 가서 골로새 말하자면 또 그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라고 해서 그 세 개를 개척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가 그러니까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1절 같은 데 보면은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장 1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이렇게 막 써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바울은 한 번도 지금 골로새 성도들을 본 적이 없대요. 신학자들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에바브로가 로마에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이 기록이 62년경 정도 63년 이때 기록됐는데 로마에 있는 그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기도하고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말하자면 우리 말했지만 간수들 뭐 자기를 지키는 간수들 외에 복음 전할 기회가 없어요 지금. 근데 아까 왔으니까 막 다른 교회 이제 지도자들이 와서 본 거지. 위로차 온 거예요. 그랬더니 와서 이제 에바브로가 이제 와서 교회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제일 큰 어른이잖아 바울이. 그때 당시 바울 전도해서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죠. 나름 제자들인데 담임 목사인데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 수준은 지금 이 정도입니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단이 들어왔다 얘기예요. 이단.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이 골로새의 좀 특징을 알아야 돼. 골로새는 부르기아인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 동네에 토속 사람들이 계속 살았던 사람들이고 토착민들이고 유대인들도 거기에 많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종교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혼합
신비주의적인 게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뭐 천사 숭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 게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뭐 철학에 대한 거. 이 철학은 뭐냐면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스토아 철학, 뭐 누구야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약간 짬뽕은 됐는데 여러 가지 철학이 아니라 좀 이렇게 약간 변질된 거. 신비주의. 이게 유대교에도 이제 여러 부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교도 막 뭐 한탄 정통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잖아. 거기에 있는 뭐 천사 숭배를 하고 좀 이렇게 신비주의를 추종하는 그쪽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 골로새가. 그래서 이제 들어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넘어갔나 봐요. 믿음이 약했다고 하는 게 웃긴 거고, 믿음이 없던 사람이지.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종교적인 사람들이지. 아직 교회 왔는데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빠진 거죠.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빠지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빠지니까 걱정된 거지. 에바브로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골로새서 그래서 이제 그 변호하는 거죠. 그 백성이 가서 이걸 읽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성경이 다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편지를 이제 에바브로가 가서 읽어주는 거예요. 에바브로 그 바울의 편지를 읽어주는 거죠. 성도들한테 읽어주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이 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변호를 할 수밖에 없냐면 그 니들한테 내가 처음 가르쳐줬던 그 복음이 기본인데 그 복음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아라.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라.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바울의 열세 서신을 잘 읽어보면 로마서는 되게 뭐 이제 조직신학적인 거지만 대부분이 다 그 교회의 좀 어려움들인데 이단들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되게 이렇게 그때 당시 영지주의 뭐 나름대로 뭐 그런 아까 말한 점은 유대주의, 유대 율법주의 또 할례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뭐 할례와 예수님을 같이 믿어야지 율법과 같이 행해야지 구원받는다. 뭐 혼합주의 막 여러 짬뽕이 많았어. 근데 세 가지요. 딱 세 가지. 거의 세 가지인데 영지주의, 율법주의, 유대주의, 그리고 그리스 철학, 신비주의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의 그리고 영지주의는 뭐 영적인 거 지식을 뭐 내가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되게 복잡한데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근데 골로새 그러니까 바울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바울의 특징 중 하나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편지의 종류는 13가지지만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기독론하고 종말론하고 그 뭐가 있을까? 교회론. 이 세 개가 주가 이룬대요. 기독론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이런 게 기독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거하고 이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주장하는 거하고 그럼 교회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거의 주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편지가.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요즘 막 이 바울의 서신에 대해서 이제 이번 1년간에 막 목사하면서 설교를 많이 이것저것 많이 해보니까 대부분 막 연구해보면은 대부분이 이 이단, 영지주의랑 율법주의, 유대주의를 반박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 내용이야 거의 보면. 그래서 내용상 조금씩 틀리긴 하지. 그 교회 사장에 맞게 쓰긴 했지만 좀 틀리긴 하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거예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역사 배울 때 교회사 배울 때 이제 옛날 학부 때 배울 때 내가 딱 느낀 게 어떤 걸 느꼈냐면 아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그 이단이나 사임이나 똑같이 있구나. 왜 그러냐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면 그런 영적 원리들 있잖아요. 뭘 구원파가처럼 뭘 깨달아야 된다고 똑같이 영지주의랑 똑같거든. 비슷하거든. 이게 연결 고리는. 그러니까 신천지도 그러고 그럼 뭐 성령론 뭐 펠라기우스주의 막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섞여 보면은 거의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이단들이 거의 이게 줄기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항상 이단 뒤에는 뭐가 있다?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있잖아. 똑똑하다고 하는데 마귀도 되게 지혜롭다고 하고 뭐 마귀도 뭐 되게 우리보다 되게 뛰어나다고 하잖아. 지혜롭다고 하잖아. 그래도 돌아가는 방법은 거기서 거기야. 몇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해. 줄기는 영적 원리의 줄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나 옛날 이단들이나. 내가 그때는 신기하다.
옛날에도 이성이 있었구나. 내가 그때 이제 교회 역사 배우면서 내가 엄청 깨달았을 때, 아, 옛날에도 똑같았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은 똑같구나. 마귀가 하는 짓은 똑같아요. 뭐 어차피 초대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나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거나 본질적으로는 그 방법, 그러니까 종류는 많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교만, 음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런 거 다 똑같이 이런 종류로 유혹하지 다른 게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골로새서 2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거 뭐라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에바브로가 개척한 교회가 라오디게야, 지금 말하는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라고 했잖아요. 세 개라고 가까워요 거기가. 그러니까 똑같이 써준 거예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아까 말한 대로 바울은 한 번도 라오디게아 교회랑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본 적은 없어요. 여기 보잖아요. 왜냐면 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뭘 힘쓸까요? 그러면 뭘 힘쓴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편지를 써준다거나, 그럼 또 기도를 해준다거나, 뭔가를 내가 너희 얼굴은 안 봤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힘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편지를 써주면서 이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온갖 사설들이 많으니까 뭐 이런 거 힘쓴다는 거죠. 그 다음 2절 보죠. 계속 읽어볼게요. 강의시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람이라. 그리고 바울은 항상 뭐냐면 예수의 그냥 내가 이렇게 나는 그런 생각이, 바울의 그 영혼 속에는 항상 예수. 나는 그냥 바울은 그냥 예수가 그냥 100% 찬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뭐를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인데,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막 퍼주는 게 이제 열쇠 서신이지. 복음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열쇠 서신인데,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바울을 쫙 이렇게 짜면 예수밖에 나올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지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게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예수님을 안다는 게 책을 읽어보고 공부를 한다는 그 막 여러 가지 읽어보면 느낄수록 우리가 알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또 다른 이런 책 읽어보면 야, 이렇게도 또 말할 수 있겠구나. 또 어떤 분한테 들어보면 또 이렇게도 말하는구나. 다양하게 막,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기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을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예수님이 더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비밀.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은 했죠. 메시아가 올 거라.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고서부터 하늘나라가 활짝 열렸거든요. 진짜로는. 예전에도 뭐 하늘나라는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활짝 열린 거거든. 그래 하늘나라를 가르쳐줬잖아요. 예수님 가르치고 귀신을 쫓고 또 뭐죠? 뭐 했어요? 병을 고치고. 그럼 하늘나라가 열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있었잖아. 눈 먼 자가 눈 떴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얘기했잖아. 어떤 사람들이 얘기. 내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창세기가 뭐예요?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 그때까지 그럼 몇천 년 됐겠지. 그 사이에 내가 눈먼 자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 떴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므로 인해서 하늘나라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거야. 이게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이걸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게 미쳐버렸잖아요. 미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안 미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나는 그 생각이 들어. 사람마다 믿음의 종류는 좀 약하고 강한 게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만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안 미치겠어.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더 쫓을 수가 있겠냐고. 마음에는 항상 예수님이 있지. 세상에 살지만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하지만 항상 마음속엔 예수님이 있는 거지.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인 거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 성정이 같다고 했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랑 하나님 앞에 성정이 같다고.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 뒤집어진 거지. 그러니까 쓰이는 그릇이 다른 거지. 각자 위치가 다른 거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으로 가득,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뭔가 사랑이 없고 뭔가 그런 게 없다면 이게 문제 많은 거지. 이거 문제 많은 게 아니라 심각한 거지. 심각한 거예요. 난 심각한 거라고. 그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3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여기서 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할까요? 그 안에는 영지주의를 반박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2장이 다 여러 가지를 반박하고 천사 숭배 사상도 이게 나오고 그 지금 골로새 교회에 지금 들어왔던 그런 잘못된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한테 넘어가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근데 왜 이걸 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할까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그래도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골로새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얘기하는 거야. 니들 그거 저런 거 막 구약에 있는 율법주의, 유대주의, 그 신비주의 그런 잘못된 이단들에 넘어가지 마. 그리고 영지주의 그런 거 아니야. 그거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야 하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열세 서신도 비슷해요. 그런 게 이게 예수님이 가장 탁월해. 니들이 그거 생각하는 거 있잖아. 니들 봤던 환상 그거 그런 거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야. 이래갖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변명하는 변호해 주는 거죠. 지혜와 지식이라고 왜 얘기해요? 지식이라고 하잖아. 영지주의, 영적인 성경적으로 보면 한자적으로 영적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런 부류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지식, 하나님에 대한 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지식을 알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말하자면 구원받는 내가 어떤 걸 그 말씀 가서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똑같잖아. 옛날이나 똑같다고. 아니잖아. 그죠? 성경이 뭐라고 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 진짜 믿으면 진짜 믿었다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거거든. 이건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공부해서 깨달아서 하려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죽어야지. 그러면 구원 못 받잖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너무 단순한 거야. 복음은. 근데 이게 믿어졌냐 안 믿어졌냐가 문제인 거지. 그잖아. 그러니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가 문제인 거지. 성령을 통해서 믿어졌냐 안 믿어졌냐가 중요한 문제지. 복음 자체는 되게 단순하잖아. 예수님이 너의 왕이다.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주인이다. 그리고 너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 이거 믿으면 된다는 거잖아. 이 단순한데 이게 그냥 안 믿어지는 게 또 이게 그냥 네 머릿속으로는 알겠지만 성령을 통해서 믿어져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령 통해서 믿어졌냐 안 믿어졌냐 차이지 복음 자체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그러니까 진짜 탁월한 분 예수님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갖고 있다. 그 영지주의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지금 변호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뭐라고요? 교묘한 말로 영지주의 철학자들 말하자면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람이라. 여기서 아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변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도 에베일 골모냐에서 그 감옥에 있을 때 썼다고 했잖아요. 에베소서는 예수님의 몸에 대한 거, 지체. 우린 교회에 대한 거. 그 교회론이죠. 교회에 대한 우리 지체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하나다. 손이 발더러 뭐라고 할 수 없고 발이 뭐라고 할 수 없다. 너 떨어져 나가라도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다. 왜 다 소중하다. 우리는 다. 그래서 우리 봐봐. 예수님이 우리 부활해서 승천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잖아. 그리고 예수 밑에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지만 승천해서 그 안에 계시다고 우리는 지금 예수 믿었을 때 구원받았을 때 벌써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거든 지금. 그게 성경적인 보좌 앞에 지금 보좌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왜 그럴까? 교회라고 했잖아. 예수님의 몸이잖아 우리가. 우리 각자는 지체잖아. 지금 같이 있는 거라니까 거기에. 그럼 우리 죽는 순간 처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대한 거.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이 탁월하다.
예수님 머리다. 이걸 더 강조해요. 근데 에베소서는 교회, 지체들에 관한 거거든요. 그리고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이 영지주의들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뭐예요? 육신으로 떠나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오고 싶어도 올 수도 없고. 심령으로 있다는 건 뭐예요? 그죠?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니까 에바브로가 가서 얘기했겠죠. 아, 우리 참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세력들이 몇 있긴 있는데 많이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다는 걸 내가 들었다. 질서 있다는 거요? 규모 있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또 굳건하다. 그러니까 굳건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서 있다는 거죠. 제대로 서 있다.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또 예수님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너희들이 되게 들어왔던 영지주의, 잘못된 그런 신비주의, 천사 숭배 사상,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들이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런 말하는 것도 또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서 주는 우리 보통 구약성에는 아도나인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죠. 네가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를 네가 진짜로 하나님으로 믿었으니, 신으로 믿었으니, 여호와 하나님, 그런 게 하나님을 믿는 거, 성삼위 하나님이죠. 믿었으니, 그럼 계속 봐요. 그 다음 그 안에서 뭐라고요? 행하라. 7절, 우리 한번 7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계속요.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다른 거 그렇게 필요 없어. 예수를 더 깊이 알으라는 거.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있다. 우리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다고 했잖아. 예수님 안에 다 있으니까 그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다 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래.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았잖아. 세움을, 거기서 또 세움을 받으래. 그러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8절 같이 읽어봐.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너희를, 여기 철학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영지주의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뭐라고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면은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유교 있잖아. 유교 성리학도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우주론이 있어요. 같은 또 나름대로. 근데 거기서 우주론은 무슨 뭐 상제라고 하잖아요. 상제, 천재. 그러니까 뭐 그런 하나님이라고 가져오면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의 성경적 개념하고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천재가 뭐 상제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은 상제가 다스린다 뭐 그런 개념인데 약간 틀려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이요. 초등학문. 그러면서 봐봐. 그리고 또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신두교도 마찬가지. 보면 여러 부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되게 내가 옛날에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니 이 영지주의라는 게 뭔가 영적인 지식을 깨달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뭔가 그런 거잖아. 근데 불교가 생각나더라고. 신두교도 되게 고행하면서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거든요. 불교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고타마 시다루타 부처가 원래는 뭐 신두교에 소속된 거야. 원래 신두교가 인도의 원래 종교잖아요. 브라만 계급에 속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거기에 맞게 고행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인도 가면 맨날 고행하잖아. 신두교 사람들. 맨날 뭐 손톱을 막 기르고 막 머리 계속 기르고 하면서 계속 앉아서 고행하잖아. 그게 다 신두교에서 온 거거든, 불교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뭔가를 깨닫고 싶었던 거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 세상 그냥 뭔가 왜 사람이 죽나 이런 거 보면서 혼자 앉아서 보리수다만 앉아서 깨닫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 하나님이 없잖아. 그냥 깨달으면 그냥 뭔가 득도한다, 부처가 된다 이건데 이게 전혀 이게 뭔가 자기만의 해석이 자기만의 그거거든요. 사람 있잖아. 근데 나는 그 생각 들어요. 뭔가 이렇게 뭐 선불교라고 해가서 뭐 하나 던져주고 나서 계속 그 생각 10년이건 20년이건 하면 깨달아진다 하거든요. 진짜 깨달아져. 뭔가는 안 깨달아지겠어? 야, 내가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전은혜 전도사는 내가 주지야. 그래서 뭐 하나 던져줘. 야, 너는 저기 토끼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라. 그럼 뭔가 계속 생각하다 보면 토끼 하다 뭔가 나온다니까. 나오기는
안 나올 수가 없어. 그건 그거 안 나올 수가 없어. 언젠가 나와. 그걸 깨달았대. 아,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나올 수밖에 없거든. 이게 뭔가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그냥 뭔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 그냥 무념무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 생각의 끝은 무념무상이야. 근데 그 안에 근데 예수님은 생각의 끝에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안 돼. 죄성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근데 봐봐.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너희를 살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뭐라고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세상에 다 초등학문이라고. 이런 세상적인 건 다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써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어떻게 창조했다. 이게 자세히 쓴 건 어떤 종교의 교리문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써 있는 책이 없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 4대 성인 가운데 4대 성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 이것만 생각해봐도 우리에서 C.S. 루이스는 이 사람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순전한 기독교 보면 이 사람이 네 가지 중에 하나다. 미친 사람이 아니면은 이게 돈 사람이 아니면 또 뭐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루어진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미친 사람이든지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미친 사람은 아니거든요. 왜 그냥 미친 사람이라면 이게 지금까지 2000년 사이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 미친 사람도 할 수 있잖아. 내가 예수다고. 왜 저기 정신병원 가면 그런 다음에 대통령도 많고 막 저기 국회의원도 많다고 하더라고. 여기서 저기서 그런 다음에 국회의원이 야 내가 국회의원이야 그럼. 엄마 내가 안전마 나 대통령이야 엄마. 이러고 막 그런데요. 진짜 근데 내가 웃을 일은 아닌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9절 볼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한다. 그래. 봐봐요. 이때 이게 다 똑같은 말이래요.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 충만이라는 말도 원래 이제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고 근데 그쪽 그 영지주의 쪽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충만하면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보면 구원받는다. 깨달으면 그걸 갖고 온 거야. 또 바울이 그 충만이라는 글자를 갖고 와서 그 충만 아니야 그런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야. 그 충만 아니야. 그 충만 아니라 그 안 예수님이 진짜 충만이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어. 그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충만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 거하셔. 그 충만이 신성이 이걸 말하는 거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충만해지고 또 성령을 구할 때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죠.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니라. 여기서 이제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인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대요. 이거 통치자 권세인데 우리가 통치자 하면 세상적인 사람들 말할 수도 있잖아. 뭐 대통령, 뭐 장관이 통치자 권세인데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 권세는 어떤 거냐면 좀 영적인 부분이 좀 있대요. 이때 당시로 돌아가면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 숭배는 뭐냐면 천사 숭배를 끌고 왔대. 그래서 보통 내가 어제 이제 연구하면서 내가 좀 이건 이제 천사 숭배라는 걸 이제 다른 본문에서 다른 그 서신에서도 내가 봤는데 그 주석에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 그게 딱 와닿더라고. 천사 숭배는 원래 이제 이 이단들이 또 끌고 들어온 유대주의 이단들이 또 끌고 들어온 게 뭐냐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중보자니까 천사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돼. 직접 가면 안 돼. 무서운 분이거든. 거룩한 분이거든.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근데 봐봐. 잘 들어봐. 그렇게 봐봐.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성경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모르면 이게 말이 되잖아. 잘 생각해보면 말 되잖아. 솔직히 안 그래? 맞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진짜 유일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직접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만날 수가 있어?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맞아 그래. 천사한테 말하면 천사가 가서 말해주는 게 맞지. 내가 어떻게 직접 말해. 두려운 분한테 내가 직접 말할 수가 없지. 이게 상식적으로는 돌아가잖아. 맞잖아.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 그렇게 안 써있잖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고 안 써있잖아. 뭐라고 써있어?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하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뭐야? 찢어졌다는 뭐야?
우리가 직접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열린 거야. 직접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야?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늘나라가 열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자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 그렇게 막 초대교회 때는 난 초대교회 때는 뭐 우리가 막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나 똑같아 비슷해 별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도 막 초대교회 때는 더 뭔가 더 막 일어나니까 더 성령 충만한 게 뭔가 있었겠지만 문제는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막 별의별 문제가 많았거든요. 우리가 생각도 못할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다 하는 데까지 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반박한 거예요. 지금 신성의 모든 충만은 예수님 안에 있어. 그 영주주의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져서 그의 모든 통치자 권세를 머리니라. 아까 말했죠? 통치자 권세의 머리. 예수님이 첫째야. 다른 거 아니야.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손의 할례는 뭐예요? 손의 할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할례라는 거 뭐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거든요. 구약시대.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 그게 할례 제도는 없어졌어요.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할례 받아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어떤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그 할례는 뭐냐면 그 할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할례는 뭘까요? 여기서 그리스도 할례가 뭘까요? 이 본문에서 얘기한 거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때 구약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 돼요? 그렇죠. 뭘 믿어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 할례가 내가 내 얘기가 아니고 주석을 본 거예요. 주석 내가 연구한 거 맞아요. 근데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구약시대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할례는 그래서 왜 종들에게까지 다 할례 시키라고 했거든요. 그럼 나 다 죽여보려고 했거든. 할례 안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게 할례 의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려면 우리는 이제는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자들이 할례자야. 이제는 마음의 할례자들이라고. 그 할례 그걸 생각하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12절 볼게요. 12절 또 같이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 잘 알죠 이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알잖아. 침례의식 할 때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이 의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는 침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는 막 유아세례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없어. 유아세례를 우리는 인정을 안 해. 왜 유아세례를 인정 안 하냐면 진짜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 우리가 침례를 준다. 이게 침례교 정신이거든. 그냥 막 그게 맞다고 생각해. 유아세례는 그냥 어른 우리 부모님이 나와서 이 아를 잘 키우겠다고 그러는데 유아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되잖아.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거 오버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뭐 다른 그 교파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성경적이진 않다. 난 성경적이지 않은 건 우리 믿지 말자. 그거죠. 그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가 되게 좋죠. 좋죠. 침례교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몇 절이죠? 14절, 12절이죠. 12절 읽었죠. 그 다음 말미암으라 하나님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지. 자꾸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 뭐야? 지금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잖아. 골로새 교회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몇 명 있었지만 범죄와 우리의 죄와 육체의 무할례 이방인들 예수님 없던 하나님 없던 그럼 어디가? 당연히 심판받을 존재들이었잖아.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 아니
그냥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걸 뭐 분석해서 나는 안 죽었는데 나는 지금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파고들면 머리 아파. 나도 옛날에 생각했거든. 이게 아니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데 난 뭐야? 나 죽은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느끼려고 하지 말고 이거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야. 이거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 15절이죠. 15절 맞나요? 15절 12절이었죠.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어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뭘까요? 율법. 예, 14절을 제가 세 번 형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빗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율법.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 율법을 폐기한 건 아니에요.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돼. 율법에서 우리가 지금 율법에서 구약시대에 하던 걸 안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가 있을까요?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것도 율법에 다 있던 거예요. 그 법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십계명의 도덕법하고 도덕법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지금도 법은 지켜야 된다고. 법을 버리면 안 돼. 근데 예수님 폐한 게 있죠. 유월절 없어졌어요. 유월절 의식을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니까.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다. 오순절날 그것도 다 그런 절기 예식 그리고 의식 뭐 먹는 거. 이 먹는 거 있잖아. 레위기에. 그래서 신약 성경이 뭐래? 네가 믿음으로 먹으면 상관없다고 하잖아. 성경에는.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 이제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또 만들어내면 안 돼 또. 우리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교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것들을 의외로 많이 만들어 놓은 거 있어.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알잖아요. 옛날 진짜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 피아노 같은 거 너무 안 됐대요. 그때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난리 났대 막. 근데 솔직히 있으면 어때? 예수님 진짜 본질은 예배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은 막 춤추면서 예배했다는데 그러면 옛날 같으면 여기서 춤추면서 예배하면 좀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 아니야. 우리 시대 같으면 옛날 우리 몇십 년 전 같으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볼 줄 알아요. 성경에 어떻게 써 있나. 본질을 좀 알아야 되는데 너무 비본질적인 것 같다 쌓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막 교회에서 뭐 주일날 뭐 예를 들면 그런 일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뭐 성경에 써있나 안 써있냐 그걸 뭐 자유롭게 하면 돼요. 그건 양심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정죄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성경에 써있냐 안 써있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여기 나오잖아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모두 버려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다음에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나오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뭘 먹어야 된다. 뭐 마시는 건 막 레위기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법들. 뭐 이건 먹어야 되고 뭐 이 굽이랑 말하자면 굽 있는 것과 뭐 되새김질하는 거 먹어라. 그렇지만 아닌 거 먹지 마라.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물고기는 뭐 비닐 있는 거 먹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런 것들 이제 다 없어졌다. 그런 건 이제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희들 먹는 거하고 먹는 것 법하고 성경에 써 있잖아. 그리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거 다 지켜야 돼. 그래야지 같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것도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이것은 지나간 거다. 안 해도 된다. 먹고 마시는 거, 절기, 뭐 아까 말한 유월절, 뭐 무슨 이것도 다 지켜야 된다고 했거든. 유대인들 막 그 잘못된 애들이 들어와가서 아니다. 그리고 초하루 월삭 예배하잖아. 월삭 그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이 안식일은 뭐 제칠을 뭐 우리 안식일 있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 그 안식일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절기 안식일. 절기에 지키는 안식일이 있어요. 아까 말한 6월절 절기 안식일도 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굳이 이제는 지나갔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모든 의가 이제 다 너희들한테 오는 거니까 그런 것에 매이지 마라. 우리가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꾸 이걸 주장해서 똑같이 두 개를 막 합쳐가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지 구원받는다 막 해버리니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인가 또 얘기하잖아요. 장래일 그림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실체고 이것들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6월절도 그림자였잖아. 상징이잖아. 다 상징적인 거였어. 그거 다 끝냈잖아. 실체가 왔으니까 이제 그림자는 끝난 거야. 근데 그 그림자 갖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제 잠깐 주석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 실체가 왔어. 근데 예를 들면 이거야. 해외에 옛날 막 우리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막 아버지들 돈 많이 벌었잖아요. 한 몇 년씩 갔다 왔거든. 5년씩.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예를 들면 아들이 예를 들면 그 아버지가 10년 있다 왔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 아들은 지금 임신한 상태였어. 그래 아버지 얼굴 한 번도 못 봤어. 사진으로만 봤어. 지금 스마트폰이니까 옛날로 따지면 사진만 봤어. 사진만 봤어. 아 우리 아버지 했어. 우리 아버지 이건 그냥 그림이잖아. 이건 그냥 그림이라고. 근데 실체가 왔어. 10년 후에 아버지가. 아버지가 근데 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진이고 좀 나이 드셔서 오셨네. 근데 못 알아봐 실체를.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 진짜 실체가 왔는데 바리새인들이 지껏 맨날 고집하다가 율법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야.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율법을 계속 고집하니까 이것들이 망하는 길로 계속 가잖아. 자기 의를 세운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성경에 예수님의 진짜 의가 왔는데 실체를 왔으면 실체를 안아줘야 되는데 예수 그래도 계속 사진만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안 되잖아.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여기 나오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또 나와. 천사 숭배 신비주의자들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 아까 얘기했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 천사를 통해서 이게 다른 데서는 말 잘 안 하더라고. 근데 확실히 봐도 이론적이나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 짬뽕됐고 너무 혼합됐고 너무 아니죠. 자 이런 거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도 다 플러스 된 거야. 여기 이런 식으로 아무나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 꾸며낸 겸손이 뭘까요? 여기서 똑같은 말은 그러니까 꾸며낸 겸손은 뭐냐면 여기서 꾸며낸 겸손은 뭐냐면 이제 어떤 주석에 관한 거예요. 내가 뭐 다른 주석은 다 안 읽어봤어요. 근데 이 꾸며낸 겸손은 천사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이거야. 말하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 대단한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겸손하잖아. 그러니까 천사에게 말아서 하나님께 가는 게 겸손한 거야. 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요. 꾸며낸 겸손. 내가 겸손에 대해서도 좀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하거든요.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 저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이렇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가 진짜 믿고 있다면 성령이 다루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억지로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겸손할 필요도 없고 겸손해야지 당연히. 하지만 성령 안에서 겸손이지 우리가 억지로 막 비굴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자 그 다음에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며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나오죠. 이것도 핵심인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데 그러면서 진짜 핵심은 안 붙들고 딴 거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 못 받잖아요. 그죠? 뭐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의 공급함을 받아 우리 지체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잘하게 하시는으로 잘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급해주는 힘을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잘하고 교회가 잘하고 우리가 잘하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율법은 뭐냐? 우리는 유기체예요. 유기체. 교회는 유기체. 영적 유기체라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잘하는 영향을 공급받아 잘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율법은 껍데기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지. 생명이 없는 거야. 율법은 야 너 밥 먹어 이거야. 이게 쉽게 설명하는 거야. 쉽게. 너 밥 먹어. 너 이렇게 해. 너 옷 따뜻하게 입어. 근데 옷은 안 줘. 그래 너 밥 먹어 하면서 밥은 안 줘.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 되게 와닿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밥 먹어가 아니고 밥 줘 그냥. 이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율법을 따라 유대교회는 생명이 없어. 그래서 너 뭐 그래서 왜 율법주의가 왜 무서운 거냐면 율법은 해라 안 해라 이게 강해지고 예수님의 안에서 자유하다는 건 공급이 되니까 풍성해지는데 율법에 안에 있으면 뭐라면 눌리지 사람이. 그리고 율법 안에는 교만 아니면 정죄가 있어요. 왜 그러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켜. 내가 이렇게 잘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저 사람 못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 저 인간 속으로 다 생각하거든. 저 인간 왜 저렇게 살아? 정죄한다. 그리고 내가 못 살면 어떻게 될까? 율법을 비참해지지. 나락으로 떨어져 또. 나 왜 이렇게 빼기 못 살까?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야? 예수님이 나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연약해서 죄를 졌지만 예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그 보장이 있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런 거지. 신앙생활이 성장해 가는 거야. 좀 약간 오르락내리락을 하겠지만 신앙생활은 성화되면서 성장해 가는 거라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근데 율법 안에 있는 교회 다녀도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오르락내리락이 엄청 심한 거지. 내가 잘 살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줄 것 같고 못 살면 나 벌 줄 것 같고 막 이게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생명이 없으니까. 그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그런 율법은 뭐냐? 밥 먹어 해놓고 밥 안 줘. 옷 입어 하면서 옷 안 줘. 추워 죽겠는데. 어? 예수님 뭐냐? 그냥 줘. 생명을 준다고. 자, 그 다음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지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20절 같이 읽었어요. 이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죽었어요. 이제 우리 초등학문 철학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원리에서 우리는 원리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세상 것에 대해서 움직이는 게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예수님 믿는 자는 세상과 세상과 사랑 안 해. 진짜로 깊이 사랑할 수도 없고. 죽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초등학문 아까 말하자면 그런 율법주의나 그런 거 뭐 신비주의 그런 거 21절부터 23절까지 다 읽어보고 끝낼게요.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라. 뭐래? 세상에 초등학문 있잖아. 그런 사상들을 만지지도 말고 신경 쓰. 예수님은 바라봐라. 만지지도 말라. 붙들지. 왜? 우리 유혹에 안 넘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그 환경을 안 만드는 거잖아. 환경에 가서 나는 괜찮아 하면 안 돼. 그 요셉처럼 피해야 되는 거잖아. 그 환경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라.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세상적인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들. 23절 같이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그리고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자, 제가 그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구절을. 이런 규칙은 엄격한 경건을 요구하고 불교가 엄격하거든요. 요구하고 과장된 겸손과 육체의 고행을 수반하는 것으로 훌륭하게. 봐봐요. 사람들이 세상 종교가 되게 이게 많아요. 엄격함, 그 다음에 과장된 육체의 고행, 그죠? 수반하는 것을 훌륭하게 보여. 천주교 가면 되게 거룩하게 보이거든요. 예배 드릴 때 훌륭하게 보인다고. 근데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다. 그것은 다만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다. 왜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행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 하니까 교만해지지. 근데 진짜는 그것은 죄를 없앨 수도 없고 죄된 생각을 없앨 수도 없고 죄된 인간의 마음으로 파고드는 악한 생각과 욕망을 이겨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 대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 탁월하심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